김학송, 김상덕, 김동철 세 분의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5월에 북한에 옥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미국계 한국인들입니다. 김동철 목사님이시고요. 나머지 두 분도 다 크리스찬이십니다. 작년에도 7월경에 캐나다 출신의 한인 목사죠.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옥류되어 있다가 풀려나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풀려났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의 일가 친척들, 그렇죠? 배우자, 자녀들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다니고 있던 교회, 출석하고 있던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다 기뻐했겠죠. 저는 그 중에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분들의 석방을 기뻐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이분들이 처음 북한에 옥류된 2015년, 3년 전이죠. 계속해서 목회자들 모인 컨퍼런스, 세미나 모일 때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유기성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우는 소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 우십니까? 북한에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옥류되어 있다.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부담감을 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해 주라고. 마침내 이분들이 풀려났을 때 세상에서는 뭐 잠깐 탑 뉴스로 잠깐 검색어 순위에 올랐지만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은 나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그 일어난 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일 때문에 기도해 왔던 사람들. 어쩌다가 한 번 기도했다가 응답이 돼도 우리가 기쁘지만 그 일 때문에 새벽마다 밤마다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 그 일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는 이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무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건 저 엄청난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다윗이 쓴 것인지 뭐 모세가 쓴 것인지 아삽이 쓴 것인지 고라 자손이 쓴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 그는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고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와 비례한다.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에서 나오나요? 천만의 말씀. 사랑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슴에서 나와요. 가슴에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강권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얼마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요를 알자. 여기서 이 알자라는 말, 이게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알자라는 뜻 아닙니다. 여기 이 알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책상에서 공부해서 아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결혼한 부부가 알고 있는 암. 그게 야다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리 잘 안다 해도 여러분의 배우자만큼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안다 해도 제 아내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게 야다입니다. 그것을 경험적 암이라고 얘기해요. 경험적 암. 어떤 분이 아유 우리 사모님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랑 살아서. 그럼 제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살아보쇼. 경험적 암이에요. 경험적 암. 그게 야다예요. 그게.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좋아져요. 실망해요. 실망합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허물이 이제 막 보입니다. 전에는 피지도 안 보였는데 이제 피지도 보입니다. 사랑하기가 사람은 점점 쉽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좋아요, 나빠요? 다 좋아요. 멀리서 보면 꽃도 예뻐요. 근데 가까이서 가니까 꽃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찔리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뭐가 이렇게 딱 옵니다. 냄새가 나요. 어떤 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게서 어떤 부족함이나 결함이나 문제나 연약함이나 실수나 흠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감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섬기고 싶고요. 더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요.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알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자.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자, 2절 말씀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낙심이 되거나 기도를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상심을 하거나 그러면 평생 기도 못 하죠. 그럼 기도 그냥 안 하겠다. 기도 멈추겠다. 기도 그냥 때려치우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오늘 이 시인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란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평생 기도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 일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오늘 시편 저자처럼 우리도 평생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궁금하죠? 어떤 상황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자, 시인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자, 이랬었다는 거예요. 시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 시인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시인이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생사를 오가는, 왜냐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며요. 여기서 둘렀다라는 말, 이게 아파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포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로 이 시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인은 거기서 아주 심각하게 죽음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지금 오죽하면 사람이 죽음을 생각을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인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스올의 고통이, 스올이란 말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올의 고통,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나를 포위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 지금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6절에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을 순진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순진한 자는 다른 번역으로 하면 미약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더 같이 보죠. 시편 28편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여러분 레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세요. 사망의 줄이 여러분을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환난과 이 궁핍이, 환난과 결박이 여러분과 함께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감격적인 응답을 경험했지만 또 다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란 얘기 있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편안한 길 아닙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넘어 그 다음 또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이 하나 해결되면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시면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십시다. 시작. 자, 죄송합니다. 7절이라고 했는데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 보세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지금 전제가 있죠.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줄에서, 스올의 고통에서, 또 환난과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걸 경험했어.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내 강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곧바로 내 영혼아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까?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그렇게 또 뭔가 큰 어려움이 또 시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에 시인이 자조적인 어떤 그런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은 다 뭐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시인이 지금 뭔가를 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 간 거 아시죠? 예. 아버지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뜨거워서 튀어나왔어. 나오면서 아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랬다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믿을 만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가 1년에 사기 사건이 24만 건 이상이 넘는데요. 24만 건이면 하루 24시간 2분 9초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셈이래요. 2분 9초마다. 파멜라 메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짓말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루에 평균 얼마나 한다 그랬냐면 많게는 적게는 10번, 많게는 200번. 또 한데 뭐 놀래시는데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벌써 거짓말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 이걸 찾는데 마음에 드세요?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 앉은 분 좀 보시고 이분이 여러분 옆에 앉은 게 마음에 드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질문을 계속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여러분의 거짓말만 늘어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경험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이 이거예요. 주님,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죠. 뭔가 크게 실망한 겁니다. 뭔가 믿음을 줬던 사람에게 어떤 큰 배신을 경험했든지 그 스올의 고통, 사망의 줄,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내는 걸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찾아온 고통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었어요. 큰 고통. 주님,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통이 지금 시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흔들릴 수 있죠. 심란해질 수 있죠. 우리도 관계가 좋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아주 사소한 거로 딱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막 끙끙 앓고 막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시인이 또다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시인의 중심이, 시인의 마음이, 시인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아, 뭐라 그래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막 흔들리면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어떤 고통 속에서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완전한 이 실망감을 경험하면서 시인이 흔들리니까 시인이 아주 급하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평안해라. 내 영혼아 평안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여 주실 거다. 여기 후대하여 주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실 거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그 영화에서 보면 미국에서 그런 대사들을 많이 해요.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모든 일을 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앞으로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뭔가 심란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말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후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 오늘 본문의 이 10절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자, 10절 말씀.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라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번역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냈지만 이게 좀 더 좋은 번역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은 그대로 잡고 가겠습니다. 왜요? 경험했잖아요. 스올의 줄이 사망의 고통이 나와 함께 할 때 정말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긍휼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되게 하시고 나를 후대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내 상황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신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일이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내가 주님께 평생 기도하겠다고. 아멘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확신, 내가 어떤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 제가 어떤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이보다 더 큰 상처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이보다 더 숨막히는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인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 주실 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내 영혼아 의심하지 마라. 확신 가운데 거하라. 심지가 견고해질지어다.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 이 시인의 확신, 이 시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확신이 되셔서 우리도 평생 하나님 기도하는 기쁨,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